네, 오늘은 역대하 22장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22장은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하시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막 나오니까 혼동도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인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보다는 그 가족 관계를 좀 중심해서 보시고요. 또 그 가족 관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어디에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시면은 은혜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힘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도 기억을 하지만은 여호사밧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참 좋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손자가 됩니다. 그 손자의 이야기가 되는데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 여호람의 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봤더니 이 사람이 2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년간 왕노를 하고 숨을 거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은 22살이 아니라 42세로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이를 22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42살이고 한쪽에서는 22살.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22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람이 40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40세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세에 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하에 있는 기록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간 왕노릇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하시아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아보다도 두 여인이 보입니다. 그 두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잠깐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 2절에 보니까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왜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부모님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누구였는가?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두 명을 뽑으라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뽑히는데 그 사람들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아하시아의 누이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람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달랴의 딸이 되는가? 또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명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은 무척이나 사악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는데요. 무척이나 사악한 일을 하고 하지만 한 여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악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22장을 보게 되니까 한국의 막장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일들이 막 벌어지는 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시아는 무척이나 선한 왕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선한 왕이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누누이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 왕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그 약속, 다윗의 자손이 왕자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 참 좋죠. 멀게는 조상 다윗이 있고요. 가깝게는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런 조상들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3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합의 그 길을 따랐을까? 이유가 있죠. 그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어머니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주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좋은 길을 가게끔 하는 분이 어머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데 아달랴는 예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아들이 선한 길을 가게끔 이끌고 아끼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3절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짓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아달랴가 자신도 그랬지만은 자신의 아들도 우상 바알을 섬기게끔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사밧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기억을 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9절에도 보니까 22장 9절에도 보니까 여호사밧을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을 여호사밧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아합 지방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후손들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 같은 그런 선한 사람도 죄를 짓고 그것을 제때에 잘 해결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대물림되지 않게 하나님 다 내 선에서
나의 그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그 여호사밧도 그랬죠. 그러더니 그 손자도 똑같이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람의 전쟁에 그 남의 전쟁에 왜 들어갑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족 관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외삼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외삼촌을 도우러 전쟁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외삼촌이 되는 그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니까 병원을 가야죠. 외삼촌이 다쳤는데 병원을 가야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가면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비극이 됩니다. 예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는, 그래가지고 아합 집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예후였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이 너무나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멸하고 새로운 집안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도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소에 아하시아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극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요.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22살, 그래가지고 왕 노릇은 1년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23살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데 회개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죄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숨진 아하시아가 그의 조부가 되죠. 여호사밧과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온 마음으로,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던 사람이다라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아하시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누구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아달랴가 되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죄를 회개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들의 복수를 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참 비극이 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달랴가 누구였는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런데 시집으로 옵니다. 시집을 어디로 왔습니까?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집안으로, 그 왕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왕 집안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 집안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또 비극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후손들을, 자녀들을 스스로 다 죽였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여왕이 한 명이 딱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달랴였던 것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왕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다 죽였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핏줄을 끊지 않으시고 왕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람의 딸이 나옵니다. 여호람의 딸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누구인가? 아하시아, 그 죽은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1년간 왕노를 하고 죽었던 그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하시아의 아들, 그 조카가 되죠. 여호사밧의 조카가 되는데,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침실에 숨겨가지고, 그 요아스를 살려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가? 6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꺼질 것만 같았던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살린 게 아니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죠? 월요일 날이었나요? 4.4의 지진이 여기서 있었는데 혹시 다 지진 겪으셨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큰 지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진을 딱 겪으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더 큰 게 오면 어떡하나, 잠시 동안 약간 두려웠던 것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놀라게 됐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지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땅이 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어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서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약간 잠시 동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22장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러한 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위에 자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